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19절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좀 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런 고민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제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특히 남자의 성기의 부피를 베어서 그래서 하나의 정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이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하나의 정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다고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이 할례의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분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교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전통, 그런 습관,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들이 신앙적인 좀 혼란을 겪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들 나름대로 해결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더라도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 믿었을 때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교력이 있는 것이지 유대인이 되지 않은 후에 알았는데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철석 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와 그런 교회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유대인의 본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그 당시 교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맞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믿었고 그 신들은 다 자기들 부족이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식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본질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외형주의적인 그 신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이 때문에 수많은 논쟁과 또 예수께서 미움받으시고 또 이 때문에 고초를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유대인도 피조물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제안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제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뿌리띄어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도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유대인, 우리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선택받은 자들로서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표식을 갖고 있고 또 무엇을 지키고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할례를 없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깊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법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메고 다니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미용의 목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나를 좀 뭐랄까 또 보이는 어떤 거는 장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달고 다니는데 그럴 때는 좀 조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목걸이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늘 그걸 보고 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게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구나. 그래서 늘 조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좀 품위 있게 잘 해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목걸이 그런 표식을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만나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다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셔도 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혹시 또 그것이 부적이나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 마귀를 물리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어떤 효험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까지 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적들을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고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고 믿음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믿고 따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